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팀 굴짝이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르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도 다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렙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계약했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토끼와 인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길었죠? 네. 또 거기다가 이름도 말도 보도 못한 이름들만 쫙 있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를 읽는 걸 연습했어요. 근데 역시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 남북 전쟁과 롯을 구출한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눈을 흘기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보고 싶었다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을 딱 보내주셔야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올라오는데 모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배가 좋다 그래서 보러 왔어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툭 던지셨는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그렇게 내주세요. 오늘도 전도 사역팀 모임 할 때도 제가 이제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생기지 않았는데 전도 나가셔도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거짓말 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여기 다 거짓말이네 이러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생겼다고 해주세요. 그냥 봐줄 정도는 된다고. 못생기진 않았다고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더 낫지. 잘생겼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아니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실 때 새로 오셨는데 그냥 설교 좋고 그런데 얼굴은 조금 그냥 저냥 그렇다고 와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또 아멘 하시고 계시네. 약간 화가 나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라 이름하고 왕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어떠죠? 기분이? 신나죠? 저도 신나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한 장을 쭉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덮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이렇게 막 읽는 연습을 했는데 발음이 꼬이더라고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실까?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다가 서로의 목자가 다투면서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온 지역을 그래서 롯이 선택하게 되었고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에 그 왕들하고 이름, 제가 이거 머리가 나와서 못 외워요. 근데 이 4나라하고 이제 이 5나라,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남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북 전쟁과 같이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4나라가 연합해서 그돌라오멜, 이거는 제가 기억해요. 그돌라오멜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4나라가 밑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5나라는 연합을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4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패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5개국의 사해 동맹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나서 반역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엘람을 유시한 메소포타미아의 4개 강국이 사해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전쟁에서 승리라고 다 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열국들이 초토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정을 왔는데 그쪽에 모두 다 원정을 오면서 전혀 5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연합국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내려오면서 다 쳐냅니다.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결과로 10절에서 12절에 사해 동맹국이 참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사이에 껴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에서 16절까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조카를 구해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나안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전혀 가나안에 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5 왕이 그러니까 패하고 4 왕들이 연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올라갔는데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서 그들을 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카 롯을 구해서 왔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주변 왕국들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 초토화시키고 올라간 네 연합국의 나라였는데 한 사람이 길리운 그 군사 318명과 함께 올라가서 다 치고 롯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의 그림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이름은 그냥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과 사건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는 뭐 외우기 힘들고, 물론 또 외우면 외워지겠죠. 옛날에 신학교 때 외웠어요. 사실은 시험도 받고 뭐 잘 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같은 스타일의 1, 2, 3로 나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바꿔요. 설교 스타일을.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원래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왜 성경 기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설명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이름들과 지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배경을 그냥 뭐 조카 롯이 구해왔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창세기 기자는 그 각각의 이름과 각각의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의 이름을 거기다 왜 다 나열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의 상황과 나라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나라와 실제로 있었던 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족적들을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히스토리에서, 일반 역사에서도 그 이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실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왕의 이름도 이렇게 쭉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거짓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왜요? 바로 이렇게 역사적 실제적 증거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그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게 다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저자는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저도 사실은 이거 휙 넘겨버리죠. 왜요? 이름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들어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몇 절을 할애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절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이 이렇게 왕들의 이름과 그 나라의 이름과 몇 번을 반복해서 쓴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이제 15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15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정확하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이제 주인이자 또 언약을 해주셨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에 다 내 소유가 되고 내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유명해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바로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세우세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동맹국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5나라의 연합국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아말렉 족속, 아무리 족속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들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내려오면서 이 5나라의 동맹국과 전쟁하기 위해 내려오면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여러 뭐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쳐내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반란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쳐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모든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국이 연합해서 내려오면서 여러 족속들을 제가 5족속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서 초토화시켰으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죽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 기반이 강했던 이 족속들이 다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세밀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서 그런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변경을 시키는 경우는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 딜도 하죠. 하나님 이것들을 살려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딜을 합니다. 하나님 요 30년만 20년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한 말씀, 약속은 절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 세우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막 커트하고 막 막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저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한번 말씀 세우시겠다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가 되었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능하고 또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한 장막을, 한 편을, 한 조각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역사의 한 편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그 길을 걸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아름답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편을 작성해 나간다는 그것에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멘과 보임 왕 디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명의 왕들이 북부 가나안 그 북부 쪽 위쪽에 연합군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이 바로 남부 가나안의 5 왕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를 다스리는 왕들하고 이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내려온 이 네 그 연합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해 부분에서 전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딤 골짜기, 염해 주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무엇입니까? 계속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그걸 계속 바친 게 아니라 12년 동안은 바쳤는데 이들이 13년째 변경합니다. 바치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공을 받던 사람은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늘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번쯤 밟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13년에 배반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배반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배반한 이유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싶어도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에게 바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게 되자 이제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을 때 누가 막 비웃고 막 아버지를 욕되게 했죠? 함이죠. 그리고 샘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또 뒷걸음질을 쳐서 나옵니다.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라고, 함은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돌라오멜은 엘람족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람족의 왕. 그런데 이 엘람족이요,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이에요. 다들 안 놀라시네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 나오죠.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함의 자녀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장차 셈의 지배를 받게 될 거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인 그 왕에게 가나안에 있는 이 5 왕국이 섬긴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함의 후손들이 뭐 흑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그 반대하는 학설도 있고요, 또 찬성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도 다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섭리에 따라 계획된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는 변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과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스쳐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 모든 분들, 또 여기만인가요? 각 교회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 속에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실지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실지라도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9개의 나라가 함께 전쟁을 치를 때 결국 남방의 연합국인 5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집에서 빌리고 있던 훈련된 사람 300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예, 18. 18이라 그러면 욕했다 그럴까봐 또 18로 지혜롭게. 욕은 아니에요. 예. 숫자니까 여기까지는. 318명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고 조카 롯이 이제 저기 있고 이 친구가 내가 사실 나도 편한 데 가고 싶은데 지가 좋은 데서 택해서 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말은 했지만 속으로 그래서 내가 연장자인데 어떻게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소리 들었어요. 저 같으면 쌤통이라 야 네 맘대로 하더니 이거 잘 됐다 거서하다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못돼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318명을 데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318명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군사가 지금 4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내려와서 5나라 연합한데 모두 다 싹 다 초토화시키고 올라간 군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지체하지 않고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경쟁 구도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육이. 쟤를 밟아야 네가 1등한다. 쟤를 쓰러뜨려야 네가 승리한다라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가야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밟아라. 저 사람 밟아라. 그리고 밟을 때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아라. 라고 가르치죠. 드라마는 어떻죠? 웬간한 드라마는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 말도 안 되는 거를 꼬아놓고 또 꼬아놓고 막 꼬아놔야 흥행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적이어야 사람이 더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그것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그런 매스미디어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람과 같이 롯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제일교회가 43년이 됐어요. 놀랍죠? 43년이 됐지만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어떻게 보면 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롯과 같이 어려움에 또 이렇게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변에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찾아가서 아픔을 위로하고 또 함께할 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18명 많은 것 같지만 그 전쟁 그 연합군이 몇 명은 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나라가 연합됐다라는 것은 뭐 몇백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천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천 명 이상이었던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호를 단신으로 318명만 딱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뭐 기드온의 300용사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힘든 것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같은 문제를 보고도, 같은 어려움을 보고도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어려운 문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이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정말 우리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산성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지역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길 소원합니다. 또 몸에 병이 있으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정말 주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